네, 오늘 한 해 동안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갈라네 찬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좋은 성가들 가짐이 큰 복인 줄 압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올 한 해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꼭 안아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는 지난 봄에 뜻밖의 교통사고를 만나서 순식간에 삶이 무너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신 분도 계십니다. 다행히 지금 회복이 되어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오늘은 열이 날이 아니죠.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맞이하는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태호 집사님, 또 간병하셨던 우리 강선미 권사님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평안한 마음으로 은퇴식도 하고 송년 예배 주를 지내지만 지난 봄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험악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요? 마치 강야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거리에서 눈물로 촛불을 켜고 기도회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교우들이 거리에서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1인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였죠. 온 교우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강야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지난 성탄절에는 정말 뜻밖의 성탄절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보통 주일이 아니죠.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의 송년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교우들에게 큰 박수 또 깊은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아시고 각 사람에게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박수와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참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은강교회 황금시대를 열었던 주역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반석에 세운 귀한 이 역사의 산 증인들이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오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퇴하시는 사역자들에게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죠. 그냥 주어진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 황금무 지원자로서 내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맞이하는 기쁨의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참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박수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수고하시고 은퇴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큰 박사와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 박수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는 날인데 책거리 하는 날은 떡을 좀 해서 먹고 축하해야 되는데 떡 먹는 것은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사도행전 말씀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불평하지 아니하고 잘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말씀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매주일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또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범한 주일이 아니죠. 한 해 동안 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내고 함께 살아간 귀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이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 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또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난 40주일 동안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 말씀을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한 감동과 감사 그리고 기쁨이 함께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마지막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 사역을 잘 완수하였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 동방교회 성공적인 모든 사역을 잘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 제국의 주요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아닌가요? 이곳에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건강한 이방 교회를 세웠고, 이것을 통하여서 각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적인 전초 기절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3차 선교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 모교회로 돌아가서 그곳안의 모든 선교 사역을 잘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은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안히 쉬면서 이제 선교하는 교회를 지원하고 선교사들을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상했던 대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공회와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 신문과 재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를 아주 중범죄로 몰면서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은밀하게 바울을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꿈꾸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절박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 사역을 계속하기보다는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요청한 것은 이 선교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그러한 계획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황제의 재판을 통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 로사도의 강력한 염원이 담긴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이사를 떠나서 로마로 향하는 여정은 결코 평탄하거나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로마의 선교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탄 배가 지중해 강력한 태풍인 유라굴로를 만나서 14일 동안 한바다 안에서 표류하였기 때문이죠. 이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은 구원과 희망을 잃어버릴 만큼 극심한 고난과 두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강풍 앞에서도 자신의 선교에 대한 의지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함께 배에 타고 있는 270명을 먼저 걱정하였고, 두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는 파손하게 되었지만은, 그렇지만 그가 믿음으로 잘 인도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구조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바울 사도는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몸이지만은,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내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껴있을 때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구원을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도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줄 믿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 파손 후에 구조된 멜리데 섬과 로마에 도착한 후에 바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멜기데 섬에서 만난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은 바울을 지치게 하고 실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실망하는 기색이나 내가 뭔가 마음이 지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파손 후에 멜리데 섬의 구조가 되었는데요, 섬 사람들은 파손된 데에 구조된 많은 사람들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동정하고 또 환대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불을 피워서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한 것은 큰 풍랑을 만났지만 죽지 아니하고 구조된 사람들은 신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신들이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동정하고 또 그들에게 환대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처음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을 큰 죄를 지은 살인자로 여기게 되었고 그를 멀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제 배에서 구조된 데 섬에서 지내면서 뱃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과정에서 나무 더미를 던지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뱀에게 물린 장면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언하였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동안 원주민들이 뱃사람들, 구조받은 사람들 잘 대해준 것은 신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이 구조된 후에 독사에 물린 사건을 그들은 단순한 사고로 바라보질 못하였습니다. 저가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풍랑으로부터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의 신이 그를 심판하신 것이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 바울을 살인자로 여기고 그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독사에 물리게 되면 독이 퍼져서 온몸에 큰 고통을 주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신처럼 그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원주민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실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살인자로 여겼다가 금세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멀리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원주민들을 바르바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주민을 헬라어로 바르바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를 원주민으로 번역하였지만 원래 뜻으로 번역한다면 야만인이죠. 헬라 로마 사람들은 다른 이민족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바르바로이, 바바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로마 사람들의 귀에는 바르바르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이 바르바르, 이것은 영어로 바바리아, 바로 야만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이민족들, 우리와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는 이민족들을 야만인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자신을 살인자로 취급하다가 신으로 대하는 원주민들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높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 섬의 주장이 바울과 그 일행을 초대하여서 4일 동안 연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4일 동안 주장의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지만 바울은 그 집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 주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안수하여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원주민 가운데서 많은 병자들이 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병 낫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많은 원주민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드라마인데 허준을 보게 되면 허준이 이제 가구를 복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다가 한 마을에 들려서 한 병자를 고쳐주게 되었는데 이 소문이 이 마을에 퍼지게 되자 많은 병자가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허준이 그들을 치료하다가 한양에 올라가지 못한 일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남을 도와주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신대원 시절에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이 이제 섬기고 있는 기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도하시는 신유의 은사를 베푸시는 그 원장님 곁에는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환자들이 끊임없이 몰려와서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하루 이틀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지만 1년 12달 하루 24시간 내 주변에 이런 병자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치유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돕는 거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도 지금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서 이제 구조되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피곤하고 또한 회복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이제 제수의 몸입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 몸과 마음이 많이 바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원주민들에게 치유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베풀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 사도는 3개월간 이 멜기데셈에 머물면서 쉬지 아니하고 자신의 찾아오는 사람들을 안수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바울과 그 일행이 떠나게 될 때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였고 따뜻하게 환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 우리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처음 본다는 나중에 더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또 은혜에 감동받아서 우리가 또한 다음 사역을 힘차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 멜기데의 섬에서 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로마에서의 사역도 바라보는,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사역의 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제 멜기데 섬을 떠나서 마침내 그의 마지막 선교지인 로마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초대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할 때 제자들이 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순례자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로마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의 도착을 기다리면서 그를 맞이하고 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와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환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로마의 현실은 결코 희망적이나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결수의 신분으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수로서 재판을 기다리는 심정은 결코 편안할 수 없죠. 또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을 때마다 좋은 판결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항상 부정적인, 또 고발과 고소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또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에서 결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최악의 상황까지 또 각오하면서 그 위의 상황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2년간 로마에 머물게 되었는데 편안하게 은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에 대한 찾아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와서도 유대인 회당 지도자를 불러서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아직 그들이 바울을 잘 알지 못해서 그들은 바울이 어떤 가르침을 하고 있는지를 듣기를 원하자 바울 사도는 그들을 자신의 집을 다 초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받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바로 이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크게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까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유대인들이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보다도 먼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뜻이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요나처럼 단순히 대충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걱정 없이 주의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하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마지막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41절은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내게 오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오늘 사도행전은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언젠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은퇴자들이 사역을 마치는 은퇴식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마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다시 부르실 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뭐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였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이 청지기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궁금하지 않나요? 황제 재판이 어떻게 되었을까? 또 바울 사도는 로마의 황제 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무척 궁금해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은 그 마지막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것, 이 삶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전했는가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당부하신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행하고 있는가? 나는 끝까지 이 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걸어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은강교회 부임하기 전에 섬겼던 안산제일교회 고은 올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2월 초에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함께 섬겼던 목사님들이 함께 찾아가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을 부탁하였는데 우리 목사들이 시원찮게 불렀습니다. 찬송가를 가져간 것도 아니어서 가사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대충 불렀더니 그때 하려면 제대로 해라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유언의 말씀이다. 목회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또 그 자리에 사모들도 있었는데 사모들에게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니 믿음으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마지막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마지막 시집을 한 권 주셨어요. 최근에 지은 시를 모은 시집을 주셨는데 그곳에 마지막 삶을 마쳐가는 이 믿음의 순례자의 모습을, 그 마음을 담은 시를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마다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해마다 체중이 가벼워진다. 모두 비우고 오라는 뜻이다. 해마다 생활 반경이 좁아진다. 하늘로 가는 외길을 내신다는 뜻이리라. 해마다 모든 기억이 하나씩 사라진다. 세상을 모두 잊고 오라는 뜻이리라. 해마다 계단을 보면 두렵고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나보다 먼저 떠난다. 다음은 내 차례라는 뜻이리라. 그래서 이런 시를 남기고 떠나셨는데 목사님 모습이 많이 그립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날들의 마지막 날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걸어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담대하게 거침없이 또 새해를 향하여서 주님 주신 그 사역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